원래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 세워질 때는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050년 처음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1050년부터 재미있게도요 40년 간격으로 이제 이 왕이 바뀌게 되는데, 기원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기원전 1010년이 되는데, 그때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10년부터 기원전 1010년부터 또 40년이 지나니까 기원전 970년이 되는데, 그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또 40년이 지나서 930년.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렇게 넘어올 때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닐 터인데, 딱 40년 간격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왕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930년에 이때 나라가 남북으로,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 12개 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 지파 중에서 딸랑 2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본래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10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지파 중에서 제일 세력이 세고 또 어떤 주장을 강하게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 대표해서 그냥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서게 되는데,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던 나라가 마지막까지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것이 기원전 930년,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이니까 대략 한 200년쯤 되는, 200년 정도밖에 지구상에 존속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편 남쪽 유다는 딸랑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왕들이 이제, 여기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한데, 악한 왕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다윗이 물론 그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지만, 이 결정적인 하나님하고의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표현은 휘장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큰 보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적대기 같은 걸로 덮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만 한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무척 기쁘셨던가 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너처럼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근데 지은 것으로 하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참 기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말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쭉 나는 그 왕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쭉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데 악한 왕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지만 그 악한 왕에 대해 끊어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쭉 그 대가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자, 오늘 역대하 14장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게 되는데 북쪽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사라고 하는 왕이었고 남쪽의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북쪽에는 바아사, 남쪽은 바가 없고 그냥 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남쪽의 아사 왕이 영적으로 앞에 처음에 그 전체가 이제 왕노릇을 41년간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10년 동안 믿음으로 아주 깨어 있었던 그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시기가 그 초창기 10년 동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남쪽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가 기원전 910년쯤 되는 때인데 왕이 되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무척 부패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해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그 아버지가 왕부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방치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되자마자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회복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섬기던 41년 동안 35년을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마지막 6년을 그냥 불신앙 가운데 거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은 것은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선한 왕, 악한 왕,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아사를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왕이 돼서 처음에 10년 동안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애를 썼던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 중에 보니까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의 내용이 그 다음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3절이 브로 시작합니다. 이 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시작이 1절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고 나오는 게 3절부터예요. 그 이유가 이제 3절에부터 해갖고 쭉 뒤에 나오는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이방 제단을 없앤 거지요.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앤 거지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찍고, 뭐 말을 굳이 나누자면 4개를 한 거예요.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 제단은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이제 각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 막 혼합되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이제 열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앞에 가서 드린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애고, 이 산 위에 잘 보이는 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 어릴 적에 보던 대로 하자면 산에도 굿하고 하던 굿땅들이 제 어렸을 적에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저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는 어디 몇 군데 보이던데, 뭐 그런 것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 시작은 옛날에 그 야곱이 쌓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집 떠나가지고서는 외갓집 가던 중에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던 그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뭐 기름을 붓고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들어가던 중에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그 돌무더기 자체가 처음에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쌓았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돌무더기 자체가 우상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보면 돌무더기뿐만이 아니라 돌 중에서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돌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앞에 가서 빌고 그랬습니다. 또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건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다가 조각을 해서 만드는데, 저도 이제 성경 공부 우리 교인들하고 하다가 아세라 상이 어떤 것인지 좀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 갖고서는 이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 찾아보고 하면 굉장히 그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요, 이 가슴 크기를 좀 과하게 이렇게 나무로다가 조각을 하는데 가슴 모양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여성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이방 종교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 행위가 결국 이제 음란한 것으로다가 연결이 결국은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사가 이러한 것들, 이방 제단, 그 다음에 산당, 그 다음에 주상, 아세라상, 이것을 다 그것을 깨뜨리고 없애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명령을, 왕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게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하여 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명이죠. 왕의 칙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처벌이 따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요, 여기 역대하에서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도록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 15장에 자세하게 추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기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가장 모범이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12절 계속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게 쉽지요. 왕이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최고 지도자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전국이 막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 계속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왕의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하는 것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머니하고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한 갈등을 겪어야 되는 일인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아사 왕이 어머니하고 이 갈등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를 쓰고 믿음으로 서려고 그 우상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을 주셨더라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역대하 14장 5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또, 그러니까 아사가 했던 일이 계속되는데,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유다 전역에 산당이 무척 많았던가 봅니다. 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태양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태양으로부터 지금도 보면은
무슨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태양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이때에도 그 태양을 통해 갖고서는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태양으로부터 불을 붙여서 재물을 갖다 태우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사 왕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평안함을 주셨더라 이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 한 사람이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아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사가 유다 온 땅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이 길을 쓰고 애를 쓰니까 이 아사 덕분에 하나님이 유다 온 땅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 온 마음으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듣고 행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신비한 평안이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7절의 말씀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나니, 이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뺏기지도 않고 이 땅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시대에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 위험한 때를, 그래서 성곽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문과 빗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채배를 이 평안의 때에 위기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이제 하나씩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달랑 2개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모으기를 30만 명,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또 군사를 모으기는 28만 명, 합치니까 이제 군사가 58만 명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이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성곽을 갖추고 이제 다 그 망대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이제 당시의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 성경의 기록으로 하자면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여기로부터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병력을 준비해 놓고 성도 다 채비해 놓고 무기 체계, 군대 체계를 다 갖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네가 마련한 성벽, 그 다음에 무기, 그리고 58만의 군사, 그것을 네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위기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구스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바로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있게 되는데, 그 애굽 제국이 말이죠, 그 주변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그 통일된 왕국, 그러니까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독립된 나라입니다만 이때는 그 이집트 왕조 안에 영향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구스가 이집트의 병사를 이끌고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몇 백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몇 백만인지 모릅니다.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그러니까 이쪽의 군사도 58만 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은 뭐 구약의 전쟁은 명수 전쟁입니다. 명수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지금 이게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쪽에 58만도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이 100만일지 200만일지 300만일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여기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0%, 적들이 이길 가능성은 100%.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가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강한 자는 구스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이고, 약한 자는 유다의 군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가 기도할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낙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 낙심해도, 밤새 걱정해도, 밤새 탄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때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가 능력을 잃고 물러가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처럼, 철병거 수백 대를 거느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돌아보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물러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아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렷하고 분명하게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한 사정, 내 한 맺힌 사정, 내 답답한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심령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먼저는 내 연약한 마음부터 붙들어 주시고 불안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사가 했던 고백,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들, 마귀들이, 사탄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비참하게 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상이 언제나 원수들로부터 탈취해 오는 상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지금 수백만을 몰고 온 구스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지금 누가 누구에게 쫓겨야 되는가 하면 지금 아사가 구스 사람들에게 쫓겨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누가 쫓겨가는가 하면 구스 사람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아사 왕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아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본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항복하든지 아니면 결사항전으로 싸우다가 죽어버리든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참 지혜롭게 잘한 일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저분 같으면 참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저는 시련을 만나는구나 할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련의 때가 오고, 예배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의 때가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의 때가 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시고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삽이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왜 시험에 들었는가 보니까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선한 사람은 맨날 뺏기기만 하고, 악한 사람이 출세도 하고
악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아삽이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가 영적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악인이 잘 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저들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이 잘 사는 것은 마치 화약을 등에 업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구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이 죽는다 해도 결국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